예, 오늘은 레위기 24장을 읽었습니다. 자, 레위기 24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소 안에는 맨 앞에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일곱 등잔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감람을 찧어서 거기서 순결한 기름을 짜라는 거예요. 이 감람 열매 속에서 나오는 그 기름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기름을 성소 아래에 있는 등잔에 기름으로 쓰되, 이 등잔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꺼지면 이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잔불을 항상, 그리고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끓음이 생기거든요. 이 끓음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심지를 갖다가 정리하기 위해서 금대접과 그다음 금불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서 항상 정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고 순결한 등잔 때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하라.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케 하되 등잔불을 항상 켜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자신도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언제든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정리하고, 이 성령의 불을 끄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다 제가 그 심지에 똥이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부를 때 되면 그 심지가 자꾸 타가지고 거기에 덩어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덩어리가 생겨지면 끓음이 생기는 거예요. 끓음이 생기면 온통 그냥 시커매지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다 집어내서 순수한 심지만 남게 해야 됩니다. 이러려고 하면 항상 돌봐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걸 돌보기 위해서 불집게가 있어요. 불집게를 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 똥을 쟁반에 받아가지고 나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등잔대 위에는 등잔들에게도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다 늘 정리하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을 끄게 하는 어떤 요소들, 그런 환경, 그런 모든 것들이 있으면 그걸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 속에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말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것들이 죄악이 우리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보일샘에 가서 우리를 정리를 하고 회개하고 또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온 몸을 목욕한 사람 발만 씻으면 된다. 손발은 닦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우리 두루마기를 빠르라. 빠른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또 보는 것 듣는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또 감염이 되거든요. 자꾸 와서 이 못 들을 거 들으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 소리 듣고 세상 노래 듣고 그래 보세요. 그럼 자꾸 그게 생각이 나.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깨끗게 하고 언제나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으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북쪽에 있는 상에 떡상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걸 진설에 있기 때문에 두 줄로 6개씩 덩어리 12개를 넣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안식일마다 이걸 갖다가 거짓말해 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거룩한 것으로 먹어, 이걸 진설의 뜬떡이라 빵이라 해서 진설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매 안식일마다 바꿔 가지고 새 떡을 갖다가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항상 12지파가 있듯이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을 받아 먹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먹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 빵 먹는데 무슨 뭐 밥을 먹는데 무슨 말씀을 사냐? 예, 그 모든 것도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면 그럼 떡을 먹는 거죠. 빵을 먹는 것이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루어진 세상의 것을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다가 말씀 속으로 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설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의 눈에 항상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또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들이 있었어요. 예. 자,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함으로 무리를 끌고 모세에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만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니까 끌어다가 모세 앞에 들였습니다. 모세가 그를 옥에 가둬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를 밖으로 끌고 나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그에게 머리 위에 안수하고 자기가 했다는 얘기를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로 쳐서 죽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저주한다면 그건 쓸모가 없는 거죠. 예. 이건 뭐 하나님 앞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 죄는 회방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다시 살 수가 없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고 말았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근데 인간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욕심, 또 정욕, 그리고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각들이 오늘 우리를 사회를 갖다가 해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문제를 만들어요. 우린 너와 나로 같이 사는 거예요. 너와 나로 살고 사회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어쩌다가 잘못하는 수도 있죠. 그런 것은 속건제로서 우리 욕공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정욕, 그리고 인본적인 그 인간의 그 근본적인 그런 욕심,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사회를 혼란케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그래서 이런 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런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심을 좀 제어하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사회에도 수없이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법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회가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워요. 질서가 깨지고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서로가 그걸 지켜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회가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깊은 통제까지 일어날 때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러나 너와 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잘 서로 지켜나가자.
지키지 않고 할 때에는 잘못했든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서로의 사회 간의 약속입니다. 이게 너무 가혹하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법안의 두려움 속에 살게 돼요. 그리고 너무 약하면 또 사람들이 방종해지기 쉬워요. 그까짓 건 한번 하고 나오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너무 엄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서로 그 할 수 없는 인간의 자신의 어떤 것을 제어할 수 있을 만한 어느 그러한 테두리 속에서의 법이 만들어지고, 오늘 우리는 마음껏 우리들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이 오늘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에서 살아갈 것임을 말씀해 주고,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제정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런 법과 너와 나의 삶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도 분명한 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사실을 잘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쳐나게 되고, 우리는 안전하며 또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의 자리까지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 사회가 너무나도 혼란하고 어지럽고 너도 나도 모르고 유물론적인 그런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부 다 물질 중심,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의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사회가 된다면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진설병이다. 하나님 앞에 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빛을 바라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밝은 빛을 발해서 조금 더 끄지 않고, 또 그런데 끄름이 나오면 그건 안 되거든요. 끄름이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끄름이 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오늘 우리인 축복, 오늘 우리 사회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오늘 또 만들어가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